시간에는 주의 권능으로 땅이 열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권능으로 땅이 열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 바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예굽의 군대들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예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 예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 바닷물이 다시 삼키게 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굽의 군대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그 깊은 바닷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그 예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 1차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가리키고 있고, 2차로는 그냥 여자, 바로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에서 이 여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여자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때 바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사람들,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용이 토해내는 물이 된다는 사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에서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토해내서 여자를, 백성들을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바로 원수마귀가 토해내는 물이 되겠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래서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을 죽이고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군대가 이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한 성읍은 해뒀는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군대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들이 이 성읍 안에 남게 됩니다. 그 생존자들이 이 성읍 안에. 그래서 딸 시온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군대가 이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게 되는데 바로 그 한 성읍 안에 있는 나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문나라가, 그 이방의 군대가 에워싸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 에워싼 그 이방의 군대를 사르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 한 성읍 안에, 에워싸인 성읍 안에 독생자가 있고, 그 에워싸인 성읍 안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랐던 의의 나무들,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했던 종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되고 곡시던 사이에 횃불 같게 되어서 그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바로 이방의 군대, 이방의 군대가 그 불로 살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던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사야 9장 5절 말씀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바로 이방의 군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의 군대가 불의 섭같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은 독생자,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한 성읍 안에 생존자로 이 한국 땅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불로 이방 나라들을, 그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불사를 때, 이때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가 되겠고, 잠시 동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있을 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죄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1차로 애굽의 군대를 엎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 속에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그 이방의 군대를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들은 마지막 때 이방의 군대, 에워싸는 그 이방의 군대를 지푸라기 같이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를 불로 사르고 땅 속에 그들을 넣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 속에 엎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이방 군대를 땅 속으로 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일은 마지막 때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토하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를 백성들을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고 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한 성읍 안에서 영생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